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하냐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을 더 지켜주시고 3일 가운데 평안함으로 채워주셨다가 또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삶의 흔적들, 또 문제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더 감찰해 주시고 또 깊이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을 찬양은 열려라 에바다라는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쉬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삶과 문제를 열어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찬양 드리세 오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존귀여 존귀하신 주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그리 연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가 받으신 주님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의위 연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오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그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사 오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소개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우리 아니죠 네 완전하신 나의 주 예배합니다라는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다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간구가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우리를 나아내리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게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까이 있지 않지만 또 떨어져 있는 우리 하늘들 있지만 주님 예배를 위해서 또 향해서 우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예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한 눈과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는 주일날 14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 총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가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가족별로 개인별로 혹시 참석하실 분들은 또 저에게로 또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순서 잘 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57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간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고 닫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원제는 온오프였습니다. 그런데 온오프라고 적어놓으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래는 기도라는 주제를 세 번째 쯤에 다루게 되어졌는데 일단 제목에 다 결론부터 열고 닫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는, 그래서 그렇게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열왕기 하의 이야기 중에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사의 이야기가 초반에는 엘리사의 요청으로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검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갑절의 영검을 받은 엘리사가 갑절의 사역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 중의 이야기 중에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6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계시니까 성경책을 6장 1절부터 쭉 여러분 눈으로 좀 훑어보시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1절에서 7절까지는 그 엘리사의 사역 중에 선지생도와 엘리사의 대화가 나오는데, 새로운 이제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빌려온 이 쇠도끼 날이 물에 빠집니다. 연못에 빠지는데 이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물에 던져서 건져 올리는 특이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그냥 쭉 들었을 때는 물에 빠진 거 건져 올리는 거 뭐가 문제가 되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쇠도끼 날이 물에 빠졌는데 나뭇가지를 던져서 건져 올렸다라는 게 특별한 거죠. 방금처럼 방금의 그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기적인 거죠. 나뭇가지가 물에 뜨는데 물에 깔아진 새도끼를 나뭇가지 곁으로 잠수를 해서 이제 딱 뽑아서 들고 올라온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에서도 엘리사의 이런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엘리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어지는데, 아람 나라의 왕궁의 이야기죠. 아람 왕과 신복들이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아람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어떤 전략을 세울 때마다 그 전략이 계속 무산이 되는 거죠. 뭘 준비하면 또 뭐가 꼬여가지고 안 되고, 또 그 군대를 보내면 또 그 전부터 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이 왕궁에서 왕과 이 신복들이 회의한 그 내용들이 자꾸 새어나가서 저쪽에서 먼저 대비를 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계획이 계속 무산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왕이 그런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심을 받던 이 아람의 이 종들 중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왕의 침실에서 나눈 그 이야기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회의하는 것들이 우리가 내통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다 들통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또 보고를 하죠. 엘리사가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당장에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도단이라는 성읍에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엄청난 군사를 파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우리 이야기, 오늘 14절부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엘리사와 사환의 대화이죠. 여러분,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로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가는 이야기. 사마리아는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었고 거기에 군대를 파병했는데, 엘리사가 그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군대를 다 끌고 와서 눈뜨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마리아 중앙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딱 이렇게 인도받아 와서 눈뜨고 나서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 성 중앙의 한가운데 끌려왔음을 깨닫고는 아람 군대는 엄청나게 무서워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엘리사여, 치리이까?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공격할까요? 물을 때 엘리사가 치지 마소서, 그리고 잘 먹여서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그 말에 순종해서 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곱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성경 23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는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왜 다시는 못 들어왔냐면 엘리사를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를 눈을 딱 가려서 사마리아 중앙에 딱 풀어놓더니 죽이지도 않고 곱게 돌려보냈다. 이제 군대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이제 공격하러 보내도 군대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크게 당한 적이 있고 엄청난 그 엘리사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왕이 바뀌거나 아니면 엘리사가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가 잇달려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과 또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큰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고 닫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을 열고 닫는가? 온오프라고 제가 원래 제목을 온오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온 또는 오프 시키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건 바로 눈입니다. 눈. 우리의 이 눈. 아이죠. 눈을 열게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하는 그런 엘리사의 기도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이제 그 앞에 전체 단락 쭉 보면 보다라는 것, 동사와 또 눈이라는 명사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사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주제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는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밤에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이렇게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위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딱 집 밖을 딱 나가 보니까 이제 군사들이 집뿐만 아니라 성읍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군사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아주 이렇게 감탄사를 잘 표현해놨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탄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엘리사가 대답하죠. 그리고 17절에 드디어 엘리사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이 성읍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그 성읍 전체를 불말과 불병거로 그 천사들이 그 산을 가득 메운 것을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결국에는 이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은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실수를 낳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죠. 사안은 육적인 눈으로만 영적인 불말과 불병거가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탄식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보이니까 그런 두려움과 고난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막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시고, 또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고 사환은 두려워 떨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환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달을 때 사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정말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과정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었던 건 그들 모두가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그런 영적인 안목과 불면력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라는 걸 여러분 너무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영적인 눈, 즉 영안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장면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서 봐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장면, 어떤 특별한 청사진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전능자의 눈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긴 했지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정보와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딱 멈춰놓고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관상기도와 아주 유사하게, 또는 이집트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능자의 눈, 또는 태양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호르스의 눈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봤을 겁니다. 일루만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마크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피라미드 위에 제일 위에 삼각형에 이렇게 눈이 딱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호르스의 눈입니다. 전능자의 눈, 시만이라고 불리우는. 그런데 그 설명과 너무 비슷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능자의 눈, 호르스의 눈은 실제적으로 신의 눈과 같은,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는 그런 전능자의 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한 번쯤 봤던 예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역사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짤로 많이 봤겠지만, 궁예가 자신은 나는 관시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또 감옥에 가두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라는 건 여러분 결코 그런 호르스의 눈, 전능자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그런 어떤 영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런 전능자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보고 막 영적인 세계를 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와 신명기의 법에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점치는 사람, 박수무당 같은 그런 미래를 막 점치고 기름화복을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사원의 이 영적인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간구, 이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또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였던 것이지, 막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보고 막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독심술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때로는 어떤 앞으로 될 일을 먼저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상황, 모든 상황들, 또 성경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모든 구절들을 여러분 잘 찾아서 그 단락을 잘 보면, 그렇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면 우리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환상과 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막 주어지면 우리가 항상 보면 거기에 막 영적인 게 보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도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일시적인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것들을, 시각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지 절대 우리의 막 미래와 타인의 마음이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이런 호르스의 눈, 전능자의 눈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봐야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복잡한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당장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호르스의 눈, 전능자의 눈을 주면 여러분들에게 막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딱 알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아, 내가 그런 능력이 생기면 내일 당장 주식을 사고 막 어느 곳에 땅이 좋은지 사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런 능력 가지고 막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겠다, 또는 타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혹시라도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걸 위해서 쓰겠다라고 계획하는 사람은 여러분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반 진담반으로 궁예 같은 그런 관심법을 여러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도 말고, 만에 하나 그런 능력이 혹시나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그런 능력이 생겼다,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막 보이는, 읽히는, 들리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런 관심법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앞에 교만방자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 생길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건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를 보게 하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목적이죠. 막 내일 주식이 뭐가 뜰지를 알려주십시오. 시험 문제, 내일 우리 아들도 내일 시험 치는데 막 시험 문제 정답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는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해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엘리사가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라면, 이 두 번째는 두 번째 장면에 보면 엘리사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에 육체의 눈을 가리워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눈이 어둡게 된 그런 군대가 19절에 보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복판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 군대가 잡으러 왔던 엘리사에게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죠. 이처럼 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들이 잡으러 왔던 엘리사를 따라서 적국 한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또 군사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곱게 살아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받는, 또 적국의 은혜를 입는, 잘 대접받아서 은혜를 입는,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어둡게 한다, 눈을 오프시키는 거죠. 또 나중에는 이제 적국 사마리아 가운데 와가지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잖아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할 때 이들의 눈이 이제 온 됩니다. 열어서 자신들이 적진 한가운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사환의 이야기에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었고 아람 군대의 이야기에서는 육체적인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또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람 군대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이 어둡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그 단어에 보면 어지럽게 하다, 판단을 흐리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진짜 이 육체의 눈, 시력을 잃은 게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해 본다면 아람 군대가 이 모든 군사들이 전체가 다 한순간 바보가 된 거죠. 자신들이 여기 왜 왔는지, 여기 어디 난 누구 뭐 이러면서 엘리사 보고도 당신 누구요 뭐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가 엘리사를 따라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바보처럼 엘리사를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육체의 시력을 이렇게 했다라고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사건들에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잃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까 시력을 잃었든지 간에 어쨌든 판단력을 잃었든지 간에 아람 군대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안목과 분별력을 순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보고도 잡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따라갔던 거죠. 이것처럼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아람 군대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 12절 그쪽에서 본 것처럼 아람 왕궁에서 있었던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그때도 아람 왕과 신하들도 동일하게 이 안목이 어둡게 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렸지만 아람 왕이 우리가 계획한 것마다 번번이 실패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리사 때문에 엘리사는 한 자리에 앉아서도 왕의 침실의 이야기까지 다 안다라고 소문을 들었으면 원래 이게 분별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면 안 되잖아요. 엘리사 잡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올 줄 다 아는데 왜 잡으러 가요? 그러면 이스라엘 가만 놔두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안목, 분별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그 안목이 없으니까 엘리사 도단했으니까 잡아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만 앉아서도 자기들 하는 일이 다 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잡아와라 하는 건 그 안목이 없는 거죠. 그 상황이 물론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 안목이 없으니까 군대를 파견하고 군사들도 엘리사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육체의 안목, 육체가 시력도 마찬가지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것도 여러분 잃게 되어지면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정말 엉뚱한 선택을 했고 그에 따른 어떤 크나큰 손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등불이 눈이라. 눈이 성하면 우리가 밝히 보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쁘면 저만 같아도 이렇게 시력이 앞에서 안경 안 쓰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불편한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우리 모든 삶이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살펴봐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 육체의 안목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육체적인 이런 안목마저 어두워서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화정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육적인 안목도 여러분 이 육적인 분별력도 흐려지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런 영적인 눈을 열고 육적인 안목을 닫고 열고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능력이 엘리사의 독자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막 엘리사가 기도하면 눈 떴다가 잠겼다가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17절에서는 사원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또 18절, 20절에서는 아람 군대의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해달라 또 다시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엘리사는 모든 이런 온오프의 기도를 그런 선포를 하기 전에 엘리사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의 눈을 감겨주십시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 육적인 눈 이런 걸 열고 닫고 하는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든 우리의 육적인 안목이든 우리의 노력의 유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바닥의 흐름을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막 정신수양을 많이 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림돌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리학 박사가 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는 순간 엄청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한다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노력에 대한 어떤 능력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미래학자들처럼 과거와 현재의 이 상황들을 잘 종합해서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낸, 획득한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 어떤 걸 놓치냐면 더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놓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엘리사도 그 능력 행함에 있어서 항상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뭐 좀 배웠다고 또 우리가 뭐 좀 더 안다고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은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관계가 멀어지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릴 일이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겠습니까? 또 기도하지 않으면 육적인 안목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실 일이 만무하죠.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공이 왔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떤 승리와 성공이 막 우리에게 덜컥 주어지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성공이나 좋은 것들을 얻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막 운으로 또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주신 어떤 성공으로 오해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실수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또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영의 눈과 육의 눈을 열고 닫고 그런 엘리사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안목을 주관하신 우리의 분별력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바른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 또한 우리의 육체의 눈이 어둡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육체의 시력도 여러분 중요하고 또 육적인 안목도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결국 보고 못 보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딱 가려버리시면 우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선택 앞에서 이 온오프를 좌우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판단과 결과를 막 하나님의 책임으로 미루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막 이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요? 라고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내 능력으로밖에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는 그런 믿음이 절대 안 생깁니다. 막 연구하는 것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은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화정축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엘리사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적게 받는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첫 번째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아마 그런 좋은 시간일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막 우리에게 어떤 문제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그런 문제가 터질 일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우리 각자의 첫 시간을 여러분들 그 시간에 짧게든 길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첫 시간 기도의 영상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각자의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열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 중에 있는데 여러분 2026년을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십시오. 안목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안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종종 이 호칭 가지고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또 묶여있던 상황들이 풀려서 정말 2026년에는 정말 우리의 표처럼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음의 통로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힘있는 그런 우리 화정충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를 배웠으니까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또 안목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인 눈과 우리 예배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통해서 영적인 눈과 또 영적인 눈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더 열고 달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강구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그것을 우리의 그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이것을 내 사용을 위해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교회로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능력도 해주시고,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지혜롭게 남의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 다 되어지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생활들을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 상황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효자 누님 항암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체력으로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 겨울 동안 감기 걸리지 않고요 또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방황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우리 가족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새롭게 힘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들과 지인들 안에 그렇게 영적으로 멈춰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또 2026년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더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도 지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고건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도 또 병든 자의 모습, 그렇게 약한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아버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연약함, 또 영적인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 이것들이 해결되어져서 또 2026년에는 우리가 더 힘있게 또 예배하고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이 절차 때문에 우리 예배와 전도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오며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2026년을 새롭게 계획합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 간섭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6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또 예배의 모습 안에도 또 전도의 모습 안에도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지역에서 드러내고 더 담대하게 너희 교회를 전하고 증거하고 너희 교회를 더 아버지 산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또 아버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신들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시고 달려오시니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있으며 기도하며 주님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또 이 예배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황들도 더 아버지 성장되어지고 또 새로운 시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주님께서 더 보내주시고 또 아버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인물들로 바르게 잘 세워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영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육적인 안목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안목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며 하늘의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은현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붙드신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장로님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돌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더 힘있게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모든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겨울 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겨울 잘 나서 새로운 또 봄에는 더 힘있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또 지친 영혼들, 때로는 멈춰져 있는 영혼들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이웃들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영혼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아버지는 또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로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돋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한 것처럼 2025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6년을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서 또 2026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이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힘있게 전도하고 또 이 교회를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은혜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또 부흥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화전초연교회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힘있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의 아버지는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